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거기는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자기네들도 거기 애굽으로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아마 난생 처음 그 형들과만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10명의 형들과 함께 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결코 짧지 않은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완전하진 않아도 아마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좀 화해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위기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하나구나라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해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위기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해입니다. 내 삶이 위기가 닥쳐오고, 아니면 우리 가족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에만 너무 정신을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위기 지나가고 나면 더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위기를 잘 가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하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아주 그 위기는 우리에게 화해를 위한 좋은 도구가, 선물이 되기도 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10명의 형이 다른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참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셉의 집, 사실 그들이 볼 땐 애굽 총리의 집이죠. 총리의 집으로 가가지고 식사한다고 하고 자리를 딱 만들어줬는데, 가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우리 이 순서를 알지? 11 팩토리알 아닙니까? 그게 순서대로 될 그 가능성이 엄청난 가능성이거든요. 그들이 놀란 거죠. 그래도 뭐 거기서 뭐 물어볼 수나 있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요셉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어요? 11명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베냐민한테만 음식을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5배를 더 주는 게 뭐 그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적게 주고 그것도 아니고, 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거기엔 어떤 의도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함께 아주 즐거워하며 그 식탁의 자리를 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조금 안도가 되는 거죠. 이 형들이 베냐민에게 이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구나. 조금 얘가 더 이렇게 해도 얘를 받아들일 만큼 지금 그런 관계가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모두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 다시 집어넣고 집으로 보내는데, 특별히 베냐민의 자네는 뭘 집어넣냐 하면 요셉 자기가 아주 귀하게 쓰는 은잔 하나를 더 그의 자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내는 거죠. 테스트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어떤 사람을 신뢰해도 그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신뢰를 인정하게 되면 너무 빨리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사건에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사건 하나로도 신뢰가 확 깨지고도 하고요. 어떤 뭐 사건이 있지 않아도요, 때론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동안 꽤 오래 쌓아왔던 신뢰가 깨지기도 하지요. 저는 뭐 공동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속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해요. 걔 다 괜찮은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할 거 하고 뭐 성실하고 잘해요.
근데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실제적인 행동은 잘하는 것 같아도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면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억울한 것이죠.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말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 처음 신뢰를 쌓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죠. 이미 그 마음속에 뭔가 이 불신이, 좀 어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이 뭐 본인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서 많이 해결은 됐겠지만, 본인이 해결된 거하고 그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인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 시각으로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제 형들과 내가 또는 이 야곱의 모든 가정이 잘 화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만 요셉의 잔을 넣고 그들을 떠나게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기 부하 청지기를 추격하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따라잡은 거죠. 그럼 가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우리 주인의 그 귀한 잔을 훔쳐가지고 갔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다시 올 때부터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돈도 이미 2배 가지고 와가지고 전에 우리 돈 있었는데 다 갖고 왔습니다 이랬는데 그 은잔을 또 훔쳐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저기 나오면 그 평생토록 영원히 종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땠게요? 루벤 없어. 둘째 시므온 없어. 시므온은 가지도 문제 돌아가고 있었죠. 다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어요. 은잔이 나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그 13절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다시 나귀에 실은 다음에 그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전 같았으면 정말 형들이 소위 우리 하는 말로 왕짜증이죠. 이 자식 지 형 요셉이랑 똑같구나. 지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기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잔을 훔치고 있어? 이럴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보면서 하여튼 이놈이나 저기나 그 집이 저 씨가 저 피가 별의별 소리를 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옷을 찢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건 어떤 표현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나의 죄에 대한 참담함일 때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베냐민을 막 꾸중하고 욕하고 이러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을 찢었죠. 요셉이 그 채색 옷 입은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질투하고 그러다가 그를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옷부터 찢었잖아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 그때와 비슷한, 자기네들이 요셉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래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돼야 맞냐면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또는 베냐민이 잘못했으니까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나이, 순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루벤이니까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든가, 잘못의 지금 주체가 베냐민이면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3번이나 한탄해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노라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런 느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겠구나. 이 상황을 그저 내가 앉아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네가 어떻게 해도 해결될 수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인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해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어요. 야, 되겠구나. 이제 가능하구나. 이 형들이 분명히 변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완결짓지 않아요. 이렇게 신뢰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아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유다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베냐민만 여기다 두고 쟤만 노예되면 되니까 나머지 너희는 모두 다 곡식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아요. 사랑의 게임은 항상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항상 비합리적이에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 지키려고 애써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분명히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사랑을 배운 유다가 다시 이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읍소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 앞으로 가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34절까지 유다 혼자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말로는 가장 긴 대사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애굽에 왔을 때 총리이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와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로부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죽고 걔 정말 사랑하셨는데 걔까지 데려가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못 오고 있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만약 우리가 이 친구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33절 34절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선 이제 주의 종으로 누구예요? 유다 자기 자신이죠.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분도
뭐 다 끝나고 다 죽게 되고 우리 가정도 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남겠으니까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 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다 맞고 우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구하는 건 당신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께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거기다 담보하면서? 자기 희생까지 담보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공의로운 것 맞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 감당할 테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생각나세요? 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항의가 아니에요. 다 옳습니다 만 주님 저를 보시고 아버지 저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와 동일시하고 살아서 내 삶에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옛 습관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도 이 땅에 살라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또 한 걸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 알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하죠.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내가 여전히 이게 약점이 있고 이게 연약하고 이게 부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알고 있는데 남들을 볼 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게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비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만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그래서 그 자비 안에 깊이 머무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뭘 같이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좀 거칠게 말하면, 누구보다 네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런 말 하죠. 뭐 나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만하면 돼요 거기서. 근데 우린 나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얘기 꼭 하잖아요.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럼 나도 다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말한다고 그가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기 전엔,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자기 편이라고 느껴지기 전엔 그는 내 말에 의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린 말하고 싶어 하죠. 나는 자비가 필요한데 저에겐 공의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너무 쉽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숙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그런 모습 아니었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흐르는 동안 시간이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시간이 성숙을 담보하진 않지요. 근데 지금 유다가 참 성숙한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숨겨진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유다의 이 성숙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의 삶에서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봐오다가 중간에 한번 딱 뭐 있었죠? 유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였죠? 유다에게 부인이 죽고 세 아들만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첫째는 악해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둘째도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은 한두 문장으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그렇게 죽어간 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게 어떻게 이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유다가 분명히 깨달았을 게 있어요. 뭐였을 거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 때문에 참 많이 아프셨었겠구나. 그전엔 자기네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확 없애버리자. 의기양양해서 했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식 그렇게 잃고 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베냐민이 또 없어진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이 죽고 오난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걸 경험했거든요. 요셉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또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유다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자기 며느리 다말과 그 부끄러운 참담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참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거짓됨, 위선 이런 것들 많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아픔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는 상처로 남습니다만 그 아픔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뭘? 그걸 통해서 성숙하든지 그걸 통해서 나빠지든지. 어떤 삶에 좀 심각한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경험하기 전과 그 다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든지 아픔을 겪으면서 나빠지든지. 근데 대부분은 나빠져요. 왜 그러게요? 대부분 그 상처가 더 깊어지게 놔두거든요. 그 깊어진 상처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뾰족함과 날카로움으로 나타나게 해서 점점 나 스스로도 나를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자꾸 눈치가 보이고 뭔가 분노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게요? 사람이 상처가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상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 보상을 어디서 기대하냐면 사람들이거나 상황 속에서 보상을 기대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상처로부터 괜찮아졌어라고 말할 때 잘 보면 상처가 괜찮아진 게 아니고 뭔가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보상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거 없어지면 그 상처가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보상받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나? 되지 않아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무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섭섭해지는 거죠. 쉽게 억울해지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이렇게 쉬워요. 근데 다 아프거든.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힘들고 아픈 거를 다 온전히 품어줄 만한 공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린 내가 아프면 내 아픔만 크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처가 깊어져요. 더 분노해요. 그거 나빠져요. 근데 요셉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워간 것이죠. 야, 이게 되는 게 없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뭘 알아갔다고?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여러분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의 이 고백이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고백인지, 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물론 그 순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을 정리하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놓치지 않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상황들을 이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냐민, 그는 한 말도 하지 않아요. 뭔가 그가 앞에 나가서 빌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요. 베냐민은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자기 자루에서 지금 그 은잔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기 잘못,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있겠습니다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베냐민은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 곁에 살던 친구예요.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어서도. 그니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과 그 애굽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형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별로 그동안 사이도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형들이 정말 다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질 못해요. 끌려갔어요. 근데 형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베냐민이 이래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하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중에 일 다 해결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이후의 삶에서 베냐민은 유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이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가 왕이냐면 다윗이 왕 되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여러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솔로몬의 아들이 올라와 있는 것 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솔로몬 왕일 때, 당신 아버지가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좀 선정을 베푸십시오. 사람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르호보암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뭐 너무 쉬어서 편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저 르호보암 결국 다윗 지파 아니냐. 다윗 지파에서나 왕하게 하고 우리 갈라서자.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유다에는 유다만 있지 않았어요. 베냐민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갈라졌을 때 당연히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으니까 좀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합시다가 맞아요. 근데 베냐민이 지금 누구에게 붙냐 하면 그냥 유다에게 남아요. 나머지 10지파만 절로 가고. 생각해보면 베냐민이 어디에 붙어야 맞아요? 요셉 지파에 붙어야 맞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었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은 거기로 가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 남아요. 물론 이 일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과는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걸 알고서 그랬는지 알지 못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 베냐민이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의 형제 중 유다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이때 그것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과가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냐면 베냐민은 결국 유다를 버리지 않아요. 유다 편이 된 것이죠. 유다가 베냐민 편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기다리고 이런 게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크게 기억하는 건 두 개예요. 한쪽에는 저 사람은 나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어려우니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쪽은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뭐냐면 이런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정화하시는 상황이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어두움, 부족함,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잘 견디며 씻어내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면 어쩌면 이 열매를 내가 보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흘린 땀에 어떤 은혜를 받겠지. 이런 생각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기진 못해도 꽤 어떤 새로운 힘이 좀 생기곤 하지요. 사랑은 공정한 게임 아니라고 했죠. 사랑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인정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진다. 아니,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불리해 보이긴 해요.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임은 결국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불리했어요. 그분이 억울하셨죠. 왜? 더 사랑하셔서. 근데 그분이 지셨나요? 아니. 그분이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지켜내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패배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열매가 있어요. 우린 자칫 근데 중간에 포기하죠. 포기하면요, 그게 내 의로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었는데가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남아요. 실패해놓고. 여러분, 실패한 사랑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나에게만 남을 뿐이죠. 2015년 한 해를 다 살아내셨을 때 여러분들 사랑되는 사람들 말고 사랑하기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015년 마지막에 됐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맺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열매로 잘 바칠 수 있기를. 그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열매를 위해서 땀 흘리는 2015년을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어려움을 감수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랑의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 사람과도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끝내지 못했는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여전히 가능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서로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열매를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